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득불 이렇게 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친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짧은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특히 믿는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여, 이런 시기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이나 아니면 또 송이로 아버지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지금도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 아버지여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자의 심령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이 시에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몸살입니다.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고개를 들죠.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일상처럼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 이웃들과 주민들과 거리낌 없는 만남, 지인들과의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 학생들 같으면 친구들끼리 부딪혀가면서 같이 학교에 다니며 또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이런 사소한 것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맞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같이 식사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런 행복을 언제 다시 누릴 수 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렸던 것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자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라고 하십니다. 큰 일과 기이한 일을 수없이 행하시는데 그거 대표적인 게 비를 땅에 내리는 것, 그거 내려진 그 빗물이 밭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표현이고요.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대부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극히 평범한 그런 일들이 사실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반복되었지만 그것을 귀히 여기고 크게 여기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의 삶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매일 거두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 장막 밖을 나가면 마치 이슬이 사방에 깔려 있으니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슬처럼 생긴 것을 날마다 쉼없이 끊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이 생기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불평을 합니다. 실증을 냅니다. 도리어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때가 좋았다라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려졌으니 당연한 어떤 자연현상처럼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 사건을 더 이상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마치 원래 있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 거기에 감사가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의 주변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임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주 한가운데 태양계라는 천체가 있고 태양 주위를 일정한 속도와 거리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 또 아기가 잉태가 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40주라는 그 시간 동안 엄마 뱃속에 자라난 후에 태어난다는 것, 극히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것이고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연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하지만 갑자기 나무에서 과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멀쩡하게 있는 아무것도 없는 길거리에 낙인구는 낙엽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있어온 현상이기에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역시 감사할 줄 모르는 일상의 모습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사로 인하여서 맑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폭우로 인해서 적당한 양의 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폭염을 통해서 적당한 온도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세상 방역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편적이면서도 크고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삶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모든 삶에게 임한다 해서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 사랑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 가릴 것 없고 의인과 죄인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신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취급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사람이 건강해야 80이고 그 80년 사는 동안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뒤돌아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빠른 삶을 살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큰 은혜의 선물, 이 큰 구원의 통로라는 이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바울처럼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으로 오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은 자기가 알아서 정한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 운운하지만 실상은 참된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를 외칩니다. 어느 종교든지 구원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늘 독선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듯이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며 타 종교를 인정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시에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정작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무시한 자들을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조차 모르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을 깨달아지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알게 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옛날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꼬마 하나가 그 할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는 이 아이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껏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오늘 밤 자고 대답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할아버지는 결국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이불 속에 넣고 자려니 답답하고 밖에 내놓고 자려니 뭔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일평생 밤새 수염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 모습이죠. 일평생 수염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분명히 제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이 계시다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요, 그 선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알아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것을 깨닫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과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빛에 속한 하나님의 선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도 아무리 부유한 재력가도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 그런 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만이 아니라 선물된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선물의 가치를 알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들이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에 속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심령에 계신 자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읽는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마음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종합선물 세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선물을 주면서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물을 줄 때 누구에게 줄까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몰라서 선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거나 화를 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 그 선물을 도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준다는 자체가 사실 상당히 마음을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분 나쁜 태도를 본다면 계속해서 선물을 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선물을 싫어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도 멸망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라고 하신 것은 그냥 막연한 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원수된 자들에게까지 이 선물을 나눠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답답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도 60만 분의 1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은 악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 악한 종이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의 가치와 의미까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역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물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이 선물을, 아직도 이 선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물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선물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 주시고 이 선물이 믿어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우리 역시 또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며 받은 선물을 또한 나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196장 찬양드립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상황이 변하는 대로 또다시 추후에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다음번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생활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알고 믿으시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 선물을 나누어 주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지금 이 영상을 통하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신령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